예,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인데요. 그동안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고향,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은 물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그 하나님을 내가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상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문제를 자신과 라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라반의 문제로 이해하고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결국 그 하나님을 믿되 신뢰하되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뢰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내 지혜와 깨와 방식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에는 드라빔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는 상태.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드라빔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 이제 하는 것인데, 그건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내 산성이 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이제 떠날 때 그렇게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몰래 떠나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서도 담대했고 당당했던 모세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건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을 믿되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3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라반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고, 라반이라는 문제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큰 문제에서 해방되고 이 큰 문제를 극복했다면 이제는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생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고등학생들은 이 고등학교 이 시절이 참 배우는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고
대학만 입학하면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생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 보십시오. 대학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장 졸업도 해야 되지요. 뭐 또 요즘 취업난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응? 취업난도 극복해야 되지요. 또 뭡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어 앞날을 자기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헤쳐나가야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은 이야기하죠. 고등학생들 있나요? 고등학생 때가 좋았다. 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자녀를 키우셨던 우리 어머니들, 자녀를 임신했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빨리 좀 출산했으면 좋겠다. 빨리 애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산하면 끝입니까? 이 간단한 이 어린아이를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하죠.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자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자인데, 이제 부목사 시절에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빨리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사람들은 또 부목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최대한 늦게 담임 목사가 되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전부일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말 산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의 문제를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분명 라반이라는 큰 문제를 이제는 극복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곱이 뭐라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반이라는 문제를 분명 해결했는데 그런데 이 야곱에게 또 찾아오는 감정이 뭡니까? 심히 두렵고 심히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문제, 형 에서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라반이라는 문제, 결국 20년 동안 그를 힘들게 했던 문제인데요. 그러나 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더 오래됐거든요. 사실 더 극복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서 라반의 문제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 라반은 자신과 같은 과거든요. 자신과 라반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물론 힘들어도 이 라반을 야곱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형 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비록 쌍둥이지만 형 에서는 자신과 완전히 결이 달라요. 그러니 형은 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두려운 거죠. 더 답답한 거죠. 그래서 형의 문제 앞에서 이 야곱이 패닉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뭐라고요?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형에게 사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상적이라면 지금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빨리 가서 자신이 직접 형을 만나야죠. 그런데 고향에 가기도 전에 사자들을 이제 멀찍이서 보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 형의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간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만큼 야곱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주, 내 주인이여, 내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야곱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이 형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러나 둘 사이는 형제거든요. 쌍둥이잖아요. 형제지간이잖아요. 형제지간에 어떻게 주인과 종이라는 호칭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여러분, 이 집안에 물론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적 장자로 삼으셨습니까? 야곱을 영적 장자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지금 야곱이 두려움 속에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아를 모든 자기의 소유를 뭐라고요?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두 떼로 나누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해서 건지겠다라고 하는데요. 피할 수 있습니까? 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라반도 쫓아와서 금방 쫓아왔는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곱이 한 대 치고 금방 또 쫓아서 또 도망가도 쫓아서 칠 거 아니에요. 지금 에서가 지금 계속 야곱과 에서가 헷갈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그만큼 이 야곱에게 형 에서는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 상처,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가 되잖아요. 이 트라우마에 빠지면 비정상적인 사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에서라는 극복하지 못한 상처와 두려움에 빠져버리니, 여러분, 이 야곱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 에서가 야곱이 보낸 사신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신들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이제 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왜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까?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먼저는 앞서 이 사자들을 통해서 야곱이 많은 가축대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 야곱이 많은 가축대를 몰고 오기에 그렇게 먼 길을 오는데 내가 가서 좀 지켜줘야겠다, 보호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400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5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가축들을 데리고 온다, 내가 형에게 은혜 받기,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신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 많은 가축들을 몰고 오면 힘들겠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고 성공을 했다고 하니 여러분 형 입장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이게 딱 꿀리기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느낌 아시죠?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 형제들의 세계에서는 이 가오가 있거든요. 가오. 폼생폼사. 딱 이거거든요. 에서가 내가 형인데 형으로서 가오가 있지. 동생이 저렇게 성공했다고 하는데 뭐 나도 못지않게 더 그 이상 나도 성공했는데 그래서 나도 동생 앞에서 좀 폼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신의 모든 가축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을 딱 데리고 가면서 동생아, 형도 이 정도야.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느낌 아시죠? 야, 형이야? 내가 형이야? 뭐 이런 딱 이 느낌으로 딱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야곱이 생각한 것처럼 에서가 자신을 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올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급히 달려왔겠죠.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그리고 사신들까지도 죽였을 수도 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에서는 야곱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뭐 야곱이 에서에게 막 3차에 걸쳐서 막 선물을 보내거든요. 그 선물 때문에 뭐 에서의 마음이 녹았다 뭐 이건 아니거든요. 이 에서가 다 사양하거든요. 사양하는데 야곱이 막 강권하니 어쩔 수 없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막 울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야곱은 자신이 극복하지 못한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고 또 함께 하다 보니 여러분 A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한 게 아닌데 B는 그 A의 말과 행동을 아주 나쁜 의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사람과 벌써 25년 살았더라고요. 살아오면서 서로 말과 행동을 오해하는 거죠.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부부 사이도 이렇게 서로 오해하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결국 내 안에 치료되지 못한 상처, 그런 부정적이었던 경험,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와 그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거든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 말이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내 안에 극복하지 못한 아픔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싸우기도 하고 뭐 삐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저희 부부가 다 성숙해가지고 서로 삐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 심심합니다. 한 번씩 싸워야 재밌는데 너무 심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야곱 이 라반이라는 문제를 극복했으나 또 다른 문제, 이 에서라는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에서라는 문제는 야곱이 그렇게 스스로 문제가 아닌데 자기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공포에 휩싸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이 문제 앞에서 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예전에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했고 지금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왔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야곱이 이제는 두려움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뭐 해결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두 대로 나누고 있잖아요. 다 똑같아요. 문제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가 뭐냐? 그는 이제 이 문제 속에서 정신도 못 차리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을 막 동원한다 하기도 하지만 결국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잠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강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에 강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강하신 하나님을 연약한 우리가 덧입는 시간,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감사가 되는 거예요. 혹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두 번째로 여러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주 솔직한 기도거든요. 꾸밈이 없고 이게 뭡니까? 아주 실제적인 기도거든요. 여러분 뭐 거창한 미사 여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또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야곱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지죠. 근심하죠. 자신의 방법과 꾀를 동원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소유하기까지 야곱이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이 걸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 결국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신앙만 가진다면 됩니다. 이 신앙만 가져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산 넘어 산이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다가오고 또 문제가 다가오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이런 저런 방법, 두려워도 하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해도 야곱처럼 그래도 결국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결국 기도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맡은 영혼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혹 다른 것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문제 앞에서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도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앞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뭐라고요? 만난지라. 물론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까먹었어요.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생각이 났다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건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험하게 하신 걸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은 어떤 사자들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20년 전에 빈손으로 하란을 향해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닙니까? 창세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뭐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거든요.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또 약속해 주십니까? 15절을 보시면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라고요? 결코 떠나지 아니요. 그렇습니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면서 만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그러다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사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전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 때로 나누었거든요. 두 때로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1,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요?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나타났다. 야곱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야곱은 그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하네라는 단어입니다. 마하네라는 단어. 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말은 이제 수를 나타낼 때 단수 표현이 있고 복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고대 언어, 이 히브리어를 비롯한 고대 언어는 단수와 복수만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수를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수와 복수 사이에 쌍수라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이 쌍이 많아요. 우리 눈이 몇 개죠? 2개. 귀가 몇 개죠? 콧구멍, 손, 발, 머리 다 2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쌍이 많아요. 그래서 이 쌍을 표현하는, 2개를 표현하는 쌍수가 고대 이제 언어들에게는 있고 히브리어에도 이 쌍수를 표현하는 이제 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 하면 히브리어로 야드이거든요. 그런데 두 손 하면 쌍수를 써서 야드가 야다임이 됩니다. 야다임 하면 이거는 두 손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두 손을 들다 할 때 야다임. 여러분, 눈은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게 두 눈, 그래서 쌍수로 이 아인을 표현하면 에이나임이 됩니다. 이게 두 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는 마하네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쌍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몇 개라고요? 2개라는 거예요. 한 군단, 2군단의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마하나임, 하나님의 2군대, 2사단, 2군단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 조금 있으면 야곱이 형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하죠? 2대로 나누거든. 2대로 나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을, 그의 부족함을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형 때문에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면서 자기 소유를 2대로 나눌 것인데, 여러분, 그 2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2군단, 2사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자기 소유를 3대로 나누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새 군단을 보내주셨겠죠. 야곱이 너무 두려워할 때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걸 잊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그때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아니, 내가 두려워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의 상향에 맞게끔 이미 나를 보호하시려고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이게 사실 거짓 두려움이거든요.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기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삶, 이 기도의 삶 반드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